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앞뒤 분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앉으니까 조금 더 좋네요. 다음번에는 이 악기팀을 이 위로 다 올리고 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수련회 온 듯한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 6번째 시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까지 왔어요. 지난번에 룻을 했죠. 근데 이제 다윗은 우리가 거의 영유아부부터 다윗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당대에 살았던 다윗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주변인들, 다윗이 주연 배우라면 다윗 옆에서 활약했던 조연 배우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단, 브비보셋, 바르실레 이렇게 세 명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이 세 사람은 조연이었습니다. 이 조연 배우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 될 수 없었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 사람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큰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은 모두 다윗 가까운 주변에 있었지만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보다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이처럼 이 화려한 조연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조연인가? 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을 선택했는가? 세상에서는요, 이 조연 배우들은 쉽게 잊혀집니다. 세상에서는 이 조연 1등이 아니면 쉽게 잊혀져요. 여러분들은 2002년생이 거의 없죠. 그죠? 2002년생 대학 갔나요? 그렇습니까? 준수가 2002년생이에요? 그렇군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는데 불과 20년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주전 선수들은 그나마 조금 기억합니다. 근데 후보 선수들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거의 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그 모든 경기를 봤는데 후보 선수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대통령은 기억합니다. 저도 20년 전 대통령 기억해요. 30년 전 대통령도 기억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세례 요한아, 너 진짜 대단하다.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네가 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 속에서 너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너보다 큰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큰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보다 위대한이라는 시리즈로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의 친구, 다윗의 베프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나단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평소보다 빨리 끝내야 돼서. 자, 요나단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로 건국한 초대 왕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면 이 요나단은 로열 패밀리죠.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갑자기 그냥 동네 청소년이었던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로열 패밀리에 딱 들어간 거죠. 그리고 최고의 권력 가문의 아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자였어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완벽한 군인,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왕정을 시작하고 나서 2년 차 되던 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2년차 되던 해에 사울이 군인을 징집했는데 3,000명을 징집합니다. 사울이 왕이니까 자기는 2,000명을 거느리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의 신임을 얻는 최고의 아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군사의 3분의 1을 거느리는 굉장히 군사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는 군인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어주는 신하가 있어요. 무기든 자. 무기를 들어주는 신하와 단 둘이서 적진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반나절 동안 전쟁을,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전면전은 아니고 게릴라전을 벌이는데 둘이 들어가서 반나절 동안 20명의 블레셋 군을 죽여요. 이거 10대 1로 1대 10으로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이 요나단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그걸 통해서 요나단이 얻은 승리는 뭐냐? 단순히 블레셋 군인 20명만 죽인 게 아니고 블레셋 군인 20명을 들어가서 죽임으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살지만 숨어 지낼 수밖에 없던 히브리인들이 규합을 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사기가 올라갔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쭈구리처럼 살지 말고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진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군사력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전략가였어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세 번째, 이 요나단에게는 최고의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울 왕보다 요나단을 더 따랐어요. 사울 왕 아버지보다 아들 요나단을 더 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이 블레셋하고 이제 적군이에요. 블레셋에게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엄포를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룰을 내리냐면, 우리가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까지, 블레셋에게 복수하기 전까지 군인들은 식음을 전폐하라. 어떤 결단인지 아시겠죠? 단식 투쟁.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의 그 악을 끌어내는 거죠. 그랬는데 왕의 어명이 떨어졌는데 요나단이 그걸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딴 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다가 꿀이 있는 거를 보고 꿀을 조금 찍어서 맛을 딱 봤는데 아이고, 이걸 또 걸려버렸네. 그래서 요나단이 꿀 찍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군대에 소문이 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그죠? 한나라의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이거 처치해야죠. 그래서 사울이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너는 어명을 어기고 우리의 어떤 맹세를 어겼으니까 넌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요나단을 살려줘. 안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요나단이 살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 왕이 내린 그 명령보다 요나단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에 더 가 있었다는 거죠. 요나단은 최고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나단을 거의 왕처럼 떠받들고 있었어요. 자, 네 번째, 요나단은 뛰어난 지도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로열 패밀리만이었던 것만 아니라 영적인 인물이었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을 치러 갈 때면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이 전쟁을 지금 제가 해도 됩니까? 이 싸움을 해도 됩니까? 내 어떤 전투력, 내 군사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수행해도 됩니까? 라고 늘 물어보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의 그 어떤 군사력의 철학으로 깔려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노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 요나단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적다고 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이긴다. 자, 요나단은 자신의 탁월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요나단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로얄 패밀리, 군사력도 좋고 지휘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도 믿어요.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아주 당연한 차기 지도자였어요. 사울의 대권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누가 봐도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자,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 요나단이 한순간에 확 변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입니다. 뭐 이렇게 돌멩이 하나 던져서 죽이는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니? 니네 다 오늘 교회 처음 왔어? 다 그건 알잖아요. 다윗이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들고, 전리품이잖아요. 우리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들고 사울 왕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 앞에 딱 왔을 때 사울 옆에 있던 요나단과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과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고 이제 요나단이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구나 하고 나서 요나단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처음 본 그 다윗한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던 무기를 다윗에게 주고 내가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벗어주는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추리 상상력을 끌어올려 보세요. 언어 영역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요나단, 이 나라의 2인자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의 군복과 겉옷과 무기를 벗어서 골리앗의 목을 벤 그 소년 다윗에게 주는 거는 경우나 어떤 퍼포먼스겠니? 이제부터 너는 내 무기를 들고 다녀라? 이런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군사력과 내가 가진 지휘력과 내가 누리게 될 차기 이스라엘의 대권을 다 너에게 넘겨주노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처음부터 2번인 거 알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을 처음 보는 그 순간 요나단이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요나단은 원래는 주인공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조연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주인공의 영광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3m 가까이 되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40일간 지속됐어요. 40일간 지속하는데 사울 왕도 쫄아 있고 장수들도 쫄아 있고 요나단도 쫄아 있고 40일 동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치욕과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다윗 이름도 모르죠. 그냥 청소년이 나와가지고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두엽이 새롭게 세팅되니까 그냥 거꾸로 핏거소 타면은 그냥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블레셋에게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는 그냥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한순간에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 배우로 내려오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요나단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 인생 목표는 개인의 입신양명과 개인의 출세와 개인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은 조연으로 사라져도 괜찮은 것이 이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보다 강한 다윗이 나타나자 자기의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나의 지위가 아니었거든요. 요나단의 관심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요나단의 관심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더 큰 권력을 잡고 내가 더 큰 돈을 벌고 내가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요나단의 관심이 아니었거든요. 요나단의 관심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뒤로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참된 목표였기 때문에 나는 빛을 보지 못해도 괜찮았던 거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봉사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섬기던 우리 찬양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경쟁심으로 찬양팀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팀에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애가 들어오면 미워요. 점점 꼴 보기 싫어지고 뒤에서 험담하고 트집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섬겼던 찬양팀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만들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 찬양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종교적인 자아실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죠. 나를 위한 봉사죠. 봉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내려올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자리고 탐나는 자리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기득권으로 누리고 있던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한순간에 자기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요나단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제일 위에 거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적 성경 번역이고 두 번째 1절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당연히 저 분홍색 글씨를 주의해서 봐야겠죠. 그 밑에 1절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한글에서 번역한 이 한국어는 마음이 끌렸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마음이 끌렸다, 마음이 묶였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 원어는 니케스라라는 단어인데, 저 앞글자 니가 들어가면 수동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의미로 저기 써놨죠. was bind나 was knit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영어 성경 ES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것도 크게 읽으면 좀 시험 들겠어요. 자, 분홍색 글씨만 보세요. 그 마음이 묶여졌다는 거죠.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 마음을 묶은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삼자가 내 마음을 갖다가 거기다 묶은 겁니까? 그렇죠.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묶어버린 거예요. 누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순간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나단이 기꺼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묶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이뤄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는 조연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그냥 자신의 공명심과 어떤 자신의 도덕성으로 이 일을 했다면 이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십수년간, 대략 약 13, 14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다윗을 죽여야 했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묶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묶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가, 내 옆에 앉은 친구가 모두와 그렇게 묶일 수 없다면 교회에서 정말 정을 나누고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하는 진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서로 묶어주면 좋겠어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잘 돼야 하죠? 무엇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죠? 무엇을 위해서 잘 돼야 합니까?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아니죠. 출세를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친구가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네, 반주해 주세요. 저 뒤에 보면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우리 음향 장비를 체크해 주시는 안용현 간사님이 계세요. 저기 뒤에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아주 화이트 셔츠 입고 조명 받으려고 아주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조명도 없는데 멋있어요, 간사님. 간사님은 이제 결단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시다가 내가 그래도 전도사 목사가 되면 저 앞에 있는 이용성 전도사보단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냥 개그 꽁트예요, 여러분. 개그는 개그로. 간사님 죄송합니다. 간사님 허락 받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기로 결단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간사님과 제가 가끔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벅차요. 간사님은 아직 20대 중반이시거든요. 저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해서 주의 길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저분과 대화를 나누고 저분과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제 미래를 생각할 때보다 더 기쁘고 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는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분이에요. 요나단이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던 거는 was need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모두가 1등이 되려 하고 내 옆에 친구, 오늘 손잡았던 그 친구를 밟고 올라가서 1등이 되라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teens in Christ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보다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내 어깨 위에 설 수 있는 마음, 그런 여유롭고 큰 마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